첫 번째 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도 나음을 그들은 얻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하만은 나음을 얻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많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는 룰을 설교를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교했어요. 물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 설교 이것부터 했잖아요. 자기 인식이 이제 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인식으로 분명히 변했을 때 여러분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못 받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군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목사 설교 잘 안 들려요. 목사가 뭐 다 하버드 나온 거 아니잖아. 난 하버드 나와서 여기 앉아서 나는 하버드 졸업생이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대한민국 여기저기 신학교 나온 사람들의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서울대만 나와도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예. 그런데 죄인이라 그러면요.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보다 더한 곳을 나와도 죄인이라 그러면 정말로 어디 뭐 학위 없는 신학교 나와서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라고 말 한마디도 두렵습니다. 자기 인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하만이 엘리사 앞에서 자기가 죽거나는 무당이죠. 자기는 나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저 따위 무당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고요. 옛날 무당들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군대 장관인데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병 고쳐봐야 되는 나병 환자라는 인식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나아만은 고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가 엘리사 앞에 왔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으면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일단 왔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예물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왕 앞에까지 가서 여러분 병을 고침받겠다는 그 강력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물을 챙겨서 여러분 일주일 정도 거리예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의 거리를 여러분 오면서 중간에 천막 치고 자야 되죠. 그 일주일 정도의 거리를 여러분 예물 챙겨 갖고 오니까 뭐 소달구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를 병 낫겠다는 일념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볍지 않은 일이냐. 엎드리면 코달대 있는 엘리사인데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온다고. 여러분 같으면 엘리사가 지금 내 저기 집 앞에 선지자로 계시면 뭐 사건 있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뭐 문제가 생겨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이스라엘은 왕조차도 나하만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를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남아서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는 머리가 없었거든요. 대머리여! 우리 대머리라고 애들이 나와서 그냥 어른도 아니야. 어른한테 그렇게 놀려도 열받을 텐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의 종인 거. 근데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엘리야를 더불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엘리야의 제자라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웃기지 마라. 그럼 너도 올라가 봐라. 너도 올라가 봐라 한번. 애들이 주의 종에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신정국가라는 특성상 대우는 왕들은 하고 있어. 왕은 왜? 신정국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국가인데 그 전통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유럽이 다 망가졌지만 기독교 국가라는 전통 때문에 아직도 결혼식 할 때는 성경에다가 써놓고 목사 앞에 가서 결혼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도 않으면서 평생. 그냥 정통 신정국가라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래 이러고 대우는 해주지만 여러분 아이들도요 이렇게 가서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이 조롱이 누구한테 나온 조롱이에요? 다 자기들 부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패역함 그 자체로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 이런 사회에 살고 있었으면 여러분은 엘리사를 믿고 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몇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나아만에게 잡혀갔던 어린 소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믿고 아무도 엘리사가 지나갈 때 집으로 들이지 않아. 밥 안 준다고. 그러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집에 모셔다가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고 머물게 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이 사회 속에 나타난 소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바알사일레에서 이 배고픈 때에 첫 보리 추악을 해서 겨우 떡 20개 만들었습니다. 너무 심한 흉년과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 20개를 엘리사에게 가져온 이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 지금 이런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여러분 뭐 농사 안 짓잖아요. 선지자들. 근데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먹고 사는 길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배가 고파도 여러 사람들이 떡을 갖고 왔을 거예요. 왜? 가난한 보리떡도 갖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조금 부자들은 그거보다 나았을 거 아니냐고. 근데 아무도 안 갖고 와요. 보리떡밖에 해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갖고 왔어요. 하다못해 왕이 선지자들을 먹여야죠. 하나님의 신정국가인데. 근데 왕도 먹이지 않습니다. 이런 패역한 믿음이 없는 이런 세대에 여러분 같으면 바알살레사에서 온 사람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때 배고프지 않아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게 하나님 원망할 일 아니에요? 신정국가에서 내가 왜 여기 잡혀왔냐 어린 나이에.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린 소녀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회가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고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수넴 여인처럼 지나가는 주의 종을 자기 집에 들여 먹을 것을 대접하겠습니까? 왜 아무도 나병을 걸린 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안 왔는지 이해가 가세요? 안 믿어요. 근데 그때 믿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만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때 고침을 받은 자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 엘리사 시대. 엘리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사 시대에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그것도 이방인 나아만 장군.
자기네 고국에 있는 사람들은 오지를 않아요. 저 원대 수리아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는 침노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대학교를 딱 가면서 시작되는 억압이 하나 생겨요. 뭐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믿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회적 분위기가 기도하는 모습은 뭐라 그런지 압니까? 교회 다니냐? 너 교회 다녀? 이럽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가 위축돼요. 교회 다니면 죄인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 풍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고 이제는 기도할 때 1초도 안 걸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부끄러워져. 경고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 이제 교회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뺏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책인데 우리 인생에 꼬인 것은 흉년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나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옵니다. 기도하지를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문제가 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보다는 찬양을 크게 하는 사람이 복되고 분명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응답에 가깝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안 들으시지 않으세요. 왜? 성경은 하라고 돼 있으니까.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하라고 됐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자기가 재워놨어. 아니요. 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아만이 이 흉년을 이기게 되고 자기의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치게 된 권세는 뭐냐?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나왔다는 거예요. 고침받을 줄을 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오히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다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군요. 구한 건 받은 줄을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교회 보면 막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와요. 기도로 와가지고 그럼 병이 나섰어.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그래. 그 약 먹었더니 효과 좋대. 참네. 기도는 왜 받은 거야? 약 먹고 효과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 생각이 다 그래요. 기도를 받아놓고 기도 때문에 병이 나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었거든. 약 먹으면서 기도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이 효과가 좋다야. 이렇게 돼요. 많은 사람 기도해줬지만 기도받아서 내가 나섰어요.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형식적으로 대우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분명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천국이 억압받는다고 해석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을 차지하라는 말뜻으로 들어야 돼요. 그 예로서 여러분 야곱의 씨름이 보여주죠.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무슨 이름을 얻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뭔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가 자기 죽이러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축복해달라고 할 때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래 너는 복을 받아라. 너는 안전하다. 뭐 그죠? 너는 네 생명이 보존되었다. 뭐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뭔 뜻인 줄 아세요?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되게 전투적이죠.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싸워 이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가서 쟁취하고 침노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언제 우리 가운데 하라고 그러셨던 복인가요? 창세 때 하셨던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정복하고 침노하고 차지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알아서 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입 벌려서 또 먹여주는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침노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이 때는 언제나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때를 얻어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세상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합니다. 실력을 갖춰서 평생 실력 못 갖춥니다.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실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겨루어 하나님과 이 씨름하여 이기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실력 있으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전투적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야 돼요. 네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자수성가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잘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요, 해보지 않을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적극성을 띠는 얘기예요. 막 어느 정도였냐면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막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 똑같죠. 구하지 않아요. 침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을 가지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와, 강력한 종들이 있을 때 가장 뭐가 나빴냐면 믿음이 진짜 나빠요. 엘리야, 엘리사 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찾는 자가 없는지. 엘리야는 일생에 거의를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죽을 뻔해서. 하나님이 선포했다가. 능력을 바라고도 이세벨이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평생을 도망 다니, 부름 받자마자 도망 다니는 게 인생이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종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엘리야 같은 종, 에리사 같은 종, 사무엘 같은 종이 있기를 바라고 모세 같은 지도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때 아주 모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 내노라 하는 종들이 있는 때 백성들은요. 정말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사 때 기도 받으러 오는 자가 없어요. 기도 받으러 오는 자가. 수많은 자가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나만 한 사람을 자랑하세요. 이방 사람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한 니들이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니들은 속이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어요. 겉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돼 있어요. 이게 고침받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되겠죠. 여러분 주를 간절히 붙들고 찾고 그 은혜 안에 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해야 차지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씨름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겨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씨름의 대상이 바뀌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빼앗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지만 그냥 주진 않고 와서 뺏어가. 주겠다는 뜻이죠. 뺏어가라는 뜻이. 그래서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냥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명시해놨어요. 근데도 안 부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앞을 지나가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혈류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을 나음받았을 때는 주님이 그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가고 있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회당장 이드로의 딸이 아파서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 여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라도 주님이 지금 내 집으로 오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심령으로 그 옷자락을 잡아서 침노했어요. 주님의 영적 범위를 침노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떼사 같다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주님은 능력을 행한 적이 없으신데 주님에게로부터 능력이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어서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 믿음으로 빼가는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이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능력은 여러분도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야 기도해줘요. 알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들 뿐이에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쫓아가서 기도해 주죠. 근데 여러분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걸 미안하게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목사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켰다고. 너희들은 장로를 청하여 기도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침노해. 저는 그걸 봐요. 침노하는 자가 받기 때문에 청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해도 안 돼요. 이거는. 청하는 자여야 해요.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나와 그 침노하여 그걸 잡았을 때 주님의 있는 능력은 나갔어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붙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믿는다든가. 목사가 악수하고 지나갈 때 여기 업자, 이거 이렇게 양복자를 딱 이렇게 잡으면 해결될 것이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본인의 믿음이지. 예? 물론 이거 잡는다고 저녁에 설교하지만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를 찾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주님은 여러분 앞에 늘 지나가 주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이 막는데도 더 큰 소리로 지릅니다. 부끄러움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패기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앉아서 계속 구걸하면 됩니다. 장님으로 살면서. 근데 여러분, 세상 제가 보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결받으면 될 문제를, 아이고, 더 그냥 그래 두면 장님으로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 그 자리예요, 그냥.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지나가는 예수님 불렀어요. 그 앞으로 나갑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이요, 그 자리에 쓰세요. 그를 부르라. 보이지도 않는 자가요, 겉옷을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갑니다. 제가 설교했잖아요. 겉옷의 의미는요, 이 그지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벗어버렸어요. 이제 구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물으세요. 이상하게 물으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그가 안 보이는 사람인 거 몰라요? 안 보이는 거 주님도 아세요. 근데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디까지 침투를 시키시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이 보시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나의 상황을, 내가 정말 이걸 고침받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으로 나오고 있는지까지도 주님 묻고 계시다고. 아니, 장님에게 당연히 눈 뜨고 싶어서 뛰어왔겠지. 근데 주님 물으시잖아요. 뭐 원하냐고.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얼마나 내가 구체적으로 주 앞에 나를 드러내야 하는지,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모르시지 않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정말 찾고 있는가, 그것을 두드리는 자가 맞는가를 주님은 또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냥 복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복은 침노하여 받아가는 자들이에요.
오죽이나 하나님은 선포단 이미 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 믿으면 낫게 되는 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나안 지역을 지나가실 때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돼 있죠. 더 정확히는 헬라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여자죠. 이 여자가 주님이 지나가실 때 쫓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 가시는 길 뒤에 쫓아와가지고 주님이 말도 안 섞어요. 그냥 걸어가세요. 하도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보내시라고 좀. 보내라는 말은 내쫓으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의 소원을 들어 보내버리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힘들어요. 막 이 얘기예요. 주님 대꾸도 안 하세요. 제자들이 해달라는데도 그냥 가세요. 이 여자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서 그래요. 뭐라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 정말 여러분 이런 주님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목사가 이런 말 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올 거야 아마. 그지? 요즘 시대 같으면. 근데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거 뭔 취급하고 계신 거예요? 니들은 개들이 아니냐. 개들. 그 좋으신 주님이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캐릭터 그만 만들고 순종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은 냉철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뭐 이제 문법적으로 뭐 해석학적으로는 틀린 얘기인데 그냥 얘기하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느끼냐면 다윗의 고백에 맞먹는다 생각했어요. 다윗이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하거든요. 내가 주의 전에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들의 장막에서 머무는 것보다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이 주의 집에 문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없는 그러한 자리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좋다 이 얘기인데 오늘 이 여자의 말이 나는 개라도 도니 당신이 나의 주인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존귀함을 받는 어떤 그러한 우상인을 섬기는 자들의 존귀한 자로 사는 것보다 내가 당신의 개라도 좋으니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당신의 개는 삼아 주십시오. 저는 이 말이 다윗의 고백에 맞먹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멋지다. 주님이 믿음을 칭찬하세요. 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침노하고 빼앗잖아요. 이스라엘의 야성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야성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요.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쳐다도 안 봐. 돈 많이 안 갖고 오면 재판도 제대로 안 해주는 그런 아주 포악한 재판장. 근데 가난한 여자가 와가지고 맨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 날마다 나갑니다. 날마다 순서 뽑고 들어가서 그 순서만 되면 가가지고 나를 고쳐달라고 막 억울한 사안을 해결해달라고 막 그러지. 어느 날마다 찾아오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빨리 해결하겠다. 이 불의한 놈은 귀찮아서 해준다고. 불의한 놈도. 근데 하물며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주님은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침노하래요. 그럼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옛날 한국교회는요 새벽에 전이든 철회의 던이든
사람들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 다녔던 어렸던 교회는요, 마룻바닥에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저녁이면 저녁, 퇴근 시간이면 퇴근 시간,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슬레트 지붕의 벽돌 교회였는데, 늘 사람들은 와서 부르짖었어요. 특히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배고픔은 뒤로 하고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잘 자라서 이런 가난 물려받지 않게 해달라고. 옛날엔 그 기도가 많았어요. 이런 가난 물려받지 않고 좋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아침마다 새벽마다 무릎마다 또 틈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웅웅웅웅 우렁성성거리면서 혼자, 이 마룻바닥은요 늘 자기 연민의 그 거짓된 눈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성령으로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눈물들이 흘러나와.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따라 한국은 민족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무도 주의 종을 찾지 않는 시대, 주의 종의 능력도 무시하는 시대. 예수님의 능력이 무시당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잖아요. 자기 고향에 가서 많은 자들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서로 맞아야 나타나요. 형식상 교회 다니는 형식이 남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와 이런 것으로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예. 그러나 나아만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나와서 조금 삐그덕 뭐 이방인인데 했지만, 여러분 침노하고 빼앗아 성취하여 하나님의 백성까지 돼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제가 볼 때 다른 것보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되고 찾아야 하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죽어라고 기도도 안 해봤잖아요. 죽어라고 기도도 안 해보고, 진짜 옛날에 기도하는 분들에 비하면 우리 하는 기도는 정말 이제 우습거든요. 저녁에 가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찾는 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야성,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신 이 이유를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세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 침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겨 뺏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빼앗겨 줄 거야.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나한테 뺏어가라고. 왜? 그래야 적극적이니까. 뺏어가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뺏어가려면. 그냥 주시는 거면 이렇게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받으려면 씨름해야 됩니다. 진짜 막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받아 그냥 야, 여기 금덩어리가 있다. 야, 이거 그냥 안 줘. 뺏어가라. 그리고 막 하시는 거야. 물론 뺏겨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안 뺏겨주시려고 하면 못 뺏죠. 근데 뺏겨주시려고. 근데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면 너무 우습게 여기니까 은혜가 그냥 오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최소한 나와의 관계 맺은 관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찾고 부르짖고 그래야 관계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뺏어서 청취하면 하나님께 받아왔다라고 최소한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누리고 어떤 것을 하기보다 한번 미친 척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하여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때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너도 이재용처럼 됐을 거야. 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가 그때 나한테 했다면 너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었겠지. 근데 너의 기도는 말이야 구한 적이 없는 기도야. 그냥 형식적인 자였지. 너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면 그냥 평생 장님의 거기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네 실력이었어. 엘리사를 보냈는데도 너는 나온 적이 없잖아. 내가 지명하여 부른 종을 세웠는데도 너는 믿은 적이 없잖아. 이게 바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았던 시기의 영성입니다. 엘리사를 우리가 성경으로 배워서 위대하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았다면 별로 위대하게 여기지 않았을걸요. 엘리야를 성경으로 배웠으니 불의 종이라 그러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 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엘리야가 승천했단다.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사람이 어떻게 승천하냐. 어디다가 죽었는데 시체 감춰놓고 이런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도 부활하셨을 때도 했던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내가 틀렸다는 것은 말하기 싫고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해서라도 내가 옳음을 증명해야 하고 싶어 합니다. 완전히 화인 맞은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부르짖고 찾고 밤낮 부르짖고 침노하고 다스리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차 타고 교회 청소하러 오다 보면 이 앞에 교회 하나 서서 빨간 띠 누르고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가장 많은 날 전도를 가장 많이 해요. 그거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늘 하는구나, 늘. 사람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늘 나와서 요일을 바꿔가면서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많은 요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좀 그렇게 침범해 보고 싶은 교회는 없는가? 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일하는가? 상황에 맞춰 일하면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침범하면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야성이 회복돼야 모든 게 얻어집니다. 모든 걸 취할 수 있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흉년을 이기는 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했던 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침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이스라엘 야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